자,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6장 그 26절부터 32절 우리가 아까 전에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본문으로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 지난주에 바울의 그 증언 마지막 부분 했던 마지막 부분과 그 바울의 얘기를 듣던 베스도가 미쳤다라고 이제 소리쳤던 그 부분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관련된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만 증언하자라고 했습니다. 그 지난주 바울이 이제 얘기한 걸 보니까 자기는 대언자들과 이제 모세가 대언했던 것, 이제 그것들만 자기는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이제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기반해서 이제 증언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말씀에 갇힌다고 이제 갇힐까봐 말씀이 하나님을 이제 가둘까봐 또 자기가 이제 말씀에 갇힐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그건 이제 바리새인들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말씀에 갇혔던 사람들이 아니라 장로들의 의존에 갇혔기 때문에 예수님께 저주를 받았던 것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바울처럼 말씀에 갇혀야 되는 것이고 도리어 철저하게 말씀을 기반으로 증언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구약의 대언자들이 지난주에 무엇을 대언했나를 이렇게 바울의 말을 인용한 것을 살펴보니까 구약의 대언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또 부활, 그 이후로 이제 함께하심, 이제 빛을 보여주시는 그 함께하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대언을 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눴었죠. 그래서 바울도 역시 예수님의 뭐 십자가만 전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 또 부활, 그리고 함께 하심에 대해서 다 전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시대는 그것들 중에서 오직 십자가만 열심히 붙들고 십자가만 강조하고 있다. 오늘 이 얘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건데요. 이제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잘못된 것이고 이게 완전한 복음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 다 죽음과 부활과 함께 하심을 다 이게 전해야만 이게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근데 이게 알고만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삶에 대해서는 평상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특별히 이제 주일의 삶, 이제 평상시 삶도 삶이지만 주일의 삶도 삶이니까요. 주일에 우리가 꼭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당연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오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그것이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중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예배 중에 체험하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약간 좀 과격하게 들리지만 좀 미쳤다는 소리를 듣자고 그랬죠. 우리 불신자들은 사실은 복음을 전하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친 소리를 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는데, 심지어 이것이 이제 교인들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도 진짜 복음을 들으면 이제 미쳤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나를 돌아봐야 되니까요. 나는 그럼 정말 바울처럼 그렇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열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확인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또 예수님과 또 열매 맺는 삶에 미쳐 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미쳤다는 소리를 부끄럽게 들을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말로 듣자라는 얘기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바울의 뒤를 따라서 이것들을 실천하심으로써 예수님의 큰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제부터 나누자면 이겁니다. 바울처럼 살고 바울처럼 권면하자라는 것이 이제 26장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나눌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들에 대하여 아심으로 내가 왕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아뢰나이다. 또 내가 확신하는 바로는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왕께 숨겨지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한 구석에서 일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일들, 그러니까 왕께서 이 일들에 대해서 아신다는 거예요. 아그리빠가 이제 뭘 안다고 얘기하는 건가 하면 앞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거죠. 또 우리가 아까 정리하면서 얘기했던 바로 그건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함께하심,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과 함께하심, 이 주제에 대해서
그 아그리빠 왕도 아신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리낌 없이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밑에 이 왕께 숨겨지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들은 한 구석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도 같은 얘기인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또 부활과 함께 하신다는 바로 이 사실은 이게 그냥 어느 사람들 모르게 일부 사람들만 알 수 있도록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뭐 십자가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부활했다는 것도 그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을 보시면 15장 6절인가요? 거기 말씀을 보시면 500여 명의 사람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말씀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본 사람들 또 그걸 전해 들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 사실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걸 외면하고 있을 뿐, 안 믿으려고 하고 외면하고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그것이 이제 모두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도 이제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증언한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증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6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몰래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헤롯도 알고 있으므로 내가 부담 없이 증언을 했다. 다 말씀드렸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2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왕께서는 대언자들의 글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대언자들의 글을 믿으시나이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그 성경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언자들의 말을 이제 믿냐라고 이제 물어본 건데 당연히 헤롯 아그리빠 2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죽었지만 살아있다고 확언하는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 좀 듣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신앙에 정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당연히 믿습니다. 믿는데 믿으시는 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바울이 믿고 있다는 걸 난 알고 있다 이미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여기가 참 중요한데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대언자들의 말씀은 그러니까 사실 아니냐. 당신이 대언자들의 말을 모든 성경의 기록들을 믿지 않냐. 그런데 그 대언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함께 하심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 않냐. 그럼 당연히 이게 사실이라는 얘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대언자들의 말대로 그 사건은 실제로 일어났다. 그 소문 들어봤지 않냐. 그러니까 실제로 그 대언했던 사건은 일어났고 나도 그걸 체험했다. 그러니까 부활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그러니까 거짓 없이 사실을 이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다는 거죠. 나는 뭐 거짓말을 지어내서 한 얘기가 아니라 대언자들이 했던 얘기들 그대로 전한 것이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대언자들의 말대로 일어난 사건을 나는 그대로 전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얘기하고 또 하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아그리빠 당신이 동의를 한다면 당신은 부활의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말씀씨를 배우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꼼짝없이 맞는 거잖아요. 당신 대언자들이 그걸 믿는다며. 그런데 부활은 대언자들이 말한 거라며. 근데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났다며. 그럼 이제 당신 믿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논리가. 그런데 아그리빠가 이걸 믿었을까요? 믿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제 거부를 하죠. 자, 그래서 27절의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대언자들의 글을 믿느냐고 물었고 내가 믿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 2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하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바울의 논리대로라면 아그리빠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그리빠가 거의 이제 설득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록을 보면 아그리빠가 그 이후로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잖아요. 이제 망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아그리빠가 이제 로마로 가서 이제 행정관이 됩니다. 근데 그 이후로 뭐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런 얘기는 없는 걸로 봐서 아마 끝까지 영접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28절의 전체 의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아그리빠는 바울이 자신을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뻔했다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 2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각하뿐 아니라 이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당한 것을 빼고는 거의 나와 같이 되고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거의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그것은 자기가 지금 결박당한 상태로 아마 수사슬이나 모형으로 묶여서 지금 법정에 나왔겠죠. 죄수복을 입고 이제 나왔을 텐데 죄수복을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나왔을 텐데 거의 나와 같이 된다는 걸 외형적으로는 자기처럼 결박을 당하거나 뭐 죄수의 신분이
그렇게 되는 그리스도인 말고 그거만 이제 빼고 거기 나처럼 이제 됐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 내면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내면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자기처럼 정말 친밀히 동행하고 그리고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자기 얘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지금 원하고 또 사람들이 설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런 삶이 좋으니까 자신 있게 이제 권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9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다라는 것이 2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말하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또 그들과 함께 앉은 자들이 일어나 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건 특별히 뭐 어려운 내용이 없어서요. 그 바울의 말을 들은 아그리빠 왕하고 총독과 그 아그리빠와 함께 온 그 번이게와 또 함께 앉았던 모든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진 3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으로 물러가서 서로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 사람은 죽거나 결박당할 일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 죽거나 결박당할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울은 이제 예수에게 미쳐만 있을 뿐, 좀 심각할 정도로 좀 미쳐 있을 뿐 사실은 사형에 처하거나 구속을 시킬 만한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거예요. 이건 뭐 죄를 찾아보려고 사실 재판을 여는 건데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31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한쪽으로 물러가서 바울이 사형이나 구속을 당할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고 서로 의견을 나눴다라는 것이 3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카이사르에게 청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도다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석방될 수 있을 뻔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아그리빠는 이제 바울의 상황을 도리 안타까워하는 거죠. 이 사람이 좀 이게 그 황제에게 재판받겠다고 얘기만 안 했으면 아무 죄가 없으니까 즉시 이제 풀어줘서도 됐을 텐데 굳이 로마로 위험하게 당신이 이제 배 타고 막 이제 험난한 길을 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좀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해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이게 웃기잖아요.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황제에게 이제 재판을 받아야만 하는 이제 거꾸로 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32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아그리빠는 바울이 황제에게 청원하지 않았다면 석방시켰어야 할 것이라고 베스도에게 말했다라는 것이 3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별로 뭐 오늘 말씀도 어렵지 않은데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잘 알려진 사실이고 대언자들의 글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 26, 27절의 내용이고요. 아그리빠는 바울의 설득에 넘어갈 뻔했다고 말했고 바울은 자신의 말을 들은 사람들 모두가 자신처럼 되기를 바란다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 28절, 29절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재판의 주관자들은 바울의 무죄에 동의했고 바울이 석방될 수 있을 뻔했다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 30절부터 32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체 이제 주제를 오늘 이제 바울이 말했던 것, 또 그리고 이 상황, 이 모든 것들 이제 종합하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바울처럼 우리가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과 또 바울처럼 강력하게 우리가 권면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삶에 적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시면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처럼 살고 바울처럼 권면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 불신자들에게조차 인정받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1절, 32절 말씀, 그 마지막 부분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좀 본문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건데요. 그 보시면 아그리빠와 베스도를 비롯한 사람들은 바울이 무죄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같은 경우에는 방금도 보셨던 것처럼 그 바울의 앞으로의 행보를 좀 안타까워하죠. 이거 좀 석방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이제 안타까워하는 마음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불신자들에게조차도 흠잡을 것이 없다고 인정을 받았고 도리어 염려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바울에 대한 평가였고 또 우리 신앙 선배들이 세상에게 받던 평가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우리의 그 신앙 선배들, 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게 미움을 받고 거부를 당했었잖아요. 전부 다 싫어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면서도 막상 캐보면 흠잡을 게 없어서 그래도 도리어 사람들에게 이제 인정을 받는 삶을 살던 것이 우리 신앙 선배들의 모습이었었다라는 것이죠.
뭐 바울까지 갈 필요도 없이 이제 근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뭐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 신학교 제가 다녔을 때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영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셨었다가 차가 필요해서 이제 차를 구입하려고 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이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찾아가서 이제 구입하려고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더 이제 비쌌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오늘은 차를만 그냥 가져가고 내일 다시 와서 나머지 잔금 주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기꺼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약간 좀 그 의문스러워서 아니 그러면 나를 처음 봤는데 오늘 나를 어떻게 믿고 차를 그냥 막 주냐 이렇게 얘기를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분 했는 얘기가 차를 파는 분이 했던 얘기가 감리교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신학생이라는 걸 이제 감리교 신학생이라는 걸 이제 알고는 있었기 때문에 감리교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 감리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어쨌든 영국은 이 감리교가 시작된 곳이기도 한데다가 또 이제 그만큼 영국 감리교인들이 이제 진실되게 살았겠죠. 그동안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좋은 평판을 이제 받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인정을 받는 삶, 이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 이 현실은 거의 정반대죠. 불신자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건 둘째치고 뭐 바울이 전에도 복음을 안 듣던 아그리빠나 뭐 베스토처럼 뭐 그거야 뭐 흔히 있었던 일인데 복음을 안 듣는 건 둘째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일단 믿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그것들은 다 못 믿을 것들이다. 이제 이렇게 인식이 거의 이제 굳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은 뭐 언론에서 배서특필될 만한 사건들이 워낙에 많았었고 또 유명인들 중에서도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물을 굉장히 많이 흐려놨죠. 뭐 대통령이었었던 사람들부터 비롯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나오면 그냥 거짓말을 하고 이런 걸 너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더 이렇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뭐 어쩌겠어. 그냥 그러려냐고 살아야지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 선배들이 세상에게 받았던 그 좋은 평가를 다시 우리가 회복시키고요. 교계에 먼저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작은 교회, 이 작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이런 교회에서는 그 어떤 뭐 변화의 파동조차 우리가 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영향력이요. 하지만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큰 변화, 뭐 아주 거룩한 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작은 일부터 실천해 보자는 거죠. 아주 작은 일, 극히 작은 일. 그래서 가령 약속 지키는 일부터 우리가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을 했으면 지켜보자는 거죠.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약속을 지키는 일을 시작하되 그게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 할지라도 또 이거 내가 지켰다간 손해볼 텐데 라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폐지된 예능 프로그램인데 그 어떤 그 예능 프로를 보니까 그 멤버들끼리 평상시에 막 농담으로 막 주고받고 막 했던 그런 말들을 그 PD가 다 적어놨다가 나중에 그거를 꼭 그걸 다 지키게끔 만드는 그런 예능 프로를 예전에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전부 다 황당해하고 막 이게 옛날에 농담으로 했던 일인데 이걸 하면 어떡하냐고 막 이런 걸 했었던 걸 봤는데 일단 말을 했으면 시청자들과의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을 웃기는 예능 프로에서도 일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각자가 이제 가정에 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좀 작은 변화를 일으키기 원합니다. 일단 말을 했다면 그걸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뭐 내가 청소할게, 오늘은 내가 청소할게, 뭐 오늘은 내가 쓰레기 버릴게, 뭐 내가 설거지할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으면 반드시 그 말을 지키자는 거죠. 여기서 듣고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청소할게 그러고 저녁에 귀찮은데 이거 못하겠는데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뭐 잊어버렸다고 뭐 이러거나 내일 할게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말했으면 귀찮더라도 다른 할 일이 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말한 대로 지금 당장 그 일을 실천하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좀 거리낌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은 이번 주서부터 우리 왜 예배 시간 끝나고 식사하면서 얘기 좀 나누자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돌아가면서 한 분씩. 근데 이번 주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못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환자가 이제 발생했다고 그래서 못하게 됐는데 약속을 어긴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또 이제 약간 찜찜하긴 한데 어쨌든 코로나 때문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실천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 일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이것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이 작은 일조차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것을, 약속한 것을 꾸준하게 우리가 지켜나간다면, 그래서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된다면 이제 삶으로 정착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도 불신자들에게조차 인정을 받는 때가 오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하니까 그 생각나는 또 한 가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약속도 이제 잘 지켜야겠죠. 우리가 가까운 가정, 또 가까운 사람에게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가까운 걸로 따지면 제일 가까운 존재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가족들도 심지어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내 삶에 함께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분이신데 그분과의 약속이 또 예배라면, 그리고 평일의 삶만이 내 삶이 아니라 주일의 삶도 당연히 내 삶이 맞다면, 그러면 우리는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과의 약속인 예배에도 열심히 참석하되 우리가 기쁨으로 참석하고 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가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나님께서도 더욱 신뢰할 만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굳건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될 때 하나님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도 우리가 지켜나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습관이 되면 이제 이것을 시작으로 우리가 점차 다른 삶의 영역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전하고 좀 성취해 가기를 소망하는데요. 가령 성실하고 꾸준한 삶을 소망하면서 실제로 그 일을 성취해 갈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남에게 양보하고 남을 먼저 배려하는 그런 일도 우리가 실천해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조용히 해 나가는 그런 일들도 실천하고 성취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의 이 본 모습을 되찾는데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작은 일부터 여러분 실천하시고 습관을 들이시고 점점 지경을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바울처럼,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불신자들에게조차 신뢰를 받고 인정받는 우리 각자요, 또 사회의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바울처럼 살고 바울처럼 권면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적극 권면할 만한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9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말을 들은 사람들 모두가 전적으로 자신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이게 실제로 너무 좋으니까, 이게 너무 만족스러우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호소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실 바울의 삶을 겉으로만 보면 별로 좋아할 만한 건 없어요. 아니, 좋아할 게 아예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당장도 결박된 죄수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유대인들에게 죽도록 두들겨 맞았고요, 막 질질 끌려 다녔고요, 그리고 누명도 썼고요, 감옥에도 막 갇히고 막 이랬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 다닐 때는 고생한 걸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했길래 그래?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고린도후서 11장 그 후반부를 보시면 야, 진짜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그 29절에서 지금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자기가 겪은 이런 외형적인 어려움들, 심한 고난들, 고초들, 이런 것들을 너희와 함께 겪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게 당연히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자신의 말을 들은 사람들 모두가 다 자기처럼 날마다 그 내면이요, 그 내면의 기쁨과 만족스러움을 전적으로 너희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 심정이 딱 이랬었는데요. 그 환경만 가지고 따져보면 회사 다녔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형편이 안 좋아졌죠. 경제적으로 진짜 힘들어지고 막 이랬는데, 근데 이전에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삶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재밌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막 예수님 믿으라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원하면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막 적극 권면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회사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뻥친 거죠.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랑 같이 타락한 삶을 살던 놈이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꼬였는데요. 그러니까 삶이 점차 이제 율법적으로 변해가면서 좀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이게 바른 가르침을 그때 배웠었더라면 그렇게까지 안 됐었을 텐데, 제가 바른 가르침을 또 받지 못하고 그냥 기존 그런 교회랑 똑같은 데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뒤죽박죽이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 믿는 삶이라는 것이 정말로 힘들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 거예요. 몸은 늘 피곤하고요, 그 마음의 여유도 다 사라져 버리고요, 사람들에게 막 이리저리 막 또 치이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상관없는데 세상 나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치이고 교회 오면 또 믿는 사람들에게 막 치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기도 응답은 점차 안 되고 말씀도 점차 못 보게 되고 막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처음과는 달리 이제 하나님이 막 너무 점차 두려워지고 막 죄를 이길 자신조차 막 없어지게 돼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하루 눈치를 보며 사는 게. 그래서 이런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면 이 사람들에게 도저히 전도 못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전도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나 같은 삶을 살게 되면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될 텐데 미안해서 이걸 어떻게 전하냐 이거를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는 막 주변 사람들에게 막 예수님 믿으라고 막 자신 있게 권면하고 막 이랬던 저였는데 근데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개척을 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이제 영의 부활의 원리와 예수님과의 이제 연합의 비밀을 깨달으면서 이제 제가 새롭게 이제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체험하고 이제 성경의 원리들을 깨닫고 나니까 처음보다 더 강력하게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전적으로 나 같은 삶을 사시라고, 아니 나보다 더 월등히 뛰어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시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면 도대체 뭐에 좋은 거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예수님과 연합하면 부자 되고 형통하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거짓말이죠. 여러분, 그런 말은 그 사람의 영혼을 구덩이에 빠뜨릴 수 있는 아주 악질적인 거짓말입니다. 그런 말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면 바울의 경우처럼, 그리고 미천한 저의 경우처럼 환경은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당연히 더 안 좋아집니다. 정직하게 살면 이 세상에서 뭐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 뭐가 좋아지느냐?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상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뭐야 이런 사람들도 있던데요. 근데 그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에 당신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또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게 될 앞으로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신 내용이 기록된 장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선포를 하시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어리둥절해요. 왜냐하면 보통 영생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죽어서 천국 가가지고 영원히 사는 삶, 이제 그걸 보통 영생이라고 이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영생은 곧 천국 가서 사는 삶이 영생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거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요 교리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냐 없냐, 너는 천국 가냐 못 가냐, 너가 어떻게 해야 가냐, 믿기만 하면 가냐 아니면 내가 노력해야 이게 갈 수 있는 거냐, 맨날 이거 싸우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맨날 십자가가 수단이죠. 수단. 천국 가기 위한 수단. 그리고 그렇게 천국 가는 문제만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교단과 교파까지 막 그냥 갈라져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장로교도 한 120개가 넘는 교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다 그 구원 때문에, 구원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그렇게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천국 가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증거인 거죠. 그리고 십자가는 수단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천국 가는 것을 가장 중요한 교리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하느냐, 야 이러다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전부 이러면서 불안해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면서도 가장 두려워하는 게 또 그 부분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불확실하고도 불안한 삶을 살면서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어떻게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예수님 믿으시라고, 나처럼 되시라고 어떻게 이렇게 권면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불안해하면서도 바울처럼 자신 있게 권면한다고 한다면 그건 가식이고 거짓된 권면 아닙니까? 그게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게 천국 가냐 못 가냐 막 이거 가지고 불안해하고 막 왈가왈부하면서 싸우는 사람들은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아직까지는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는 데다가 영생의 진정한 의미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까는 얘기했던 것처럼 영생은 그 죽고 난 이후에 천국 가서 사는 삶을 이제 영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으세요. 영생은 그렇게 나중에 시작되는 삶이 아니다. 아니고 나중을 위해서 오늘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삶도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신 영생은 성부, 성자 하나님을 아는 것, 즉 하나님과 연합해서
교제하는 삶이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은 당장 오늘 시작되고 오늘부터 누릴 수 있는 삶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기쁘게 교제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도 당연히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살펴볼 수가 없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드리자면 대충 내용이 이렇습니다.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은, 즉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는 사람, 연합해서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킨대요. 그 말씀을 볼 수밖에 없고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랑 다르게 사니까 미워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완전을 향해서 점점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네라고 느낄 정도로 사랑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생의 삶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삶, 이게 영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생의 개념을 알고 실제로 이 땅에서 그걸 누리는 사람은 죽어서 나중에 당연히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뭐 천국을 뭐 가냐 못 가냐 따질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당연히.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2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자신 있게 모두가 나같이 되길 바란다. 나처럼. 나 이렇게 하나님께 보호하심 받고 기쁜 마음이 충만하고 이렇게 사랑을 그냥 가득히 그냥 부어 넘쳐 받는 이런 삶을 좀 너희들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자신 있게 주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생의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구원 받았네 못 받았네, 죽어서 천국 가네 못 가네, 넌 가냐 못 가냐 막 이것만 가지고 따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지 아닌지조차도 느끼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깨닫거나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꾸역꾸역 자기 힘으로 영생 얻어보려고 노력하면서 십자가를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거죠. 주기도문 날마다 외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이게 얼마나 한심한 얘기입니까? 그것조차 안 되니까 그런데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고요. 예수 믿는다고 무슨 그 기쁨이 있겠으면 무슨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겠어요. 그 삶이 이렇게 강팍해서. 그리고는 자신이 이렇게 고생하고 견디고 인내했으니까 내 이 정성과 노력을 봐서라도 하나님께서 나 천국 보내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착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보내주시겠어요? 안타까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스스로 좀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자신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요, 나처럼 살라고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권면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내 삶을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권면할 만큼 성부 성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영생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 현재 형편과 환경은 정말 볼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 때문에 그 형편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 사랑을 받으시고 더욱 구별된 삶을 살면서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심으로써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영생의 삶을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바울처럼 살고 바울처럼 권면해야 될 우리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바울처럼 전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 27절 말씀, 이 본문 말씀 보십시오. 이제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대언자들의 글을 믿느냐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이제 믿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구석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으려고 그러지 않아서 그렇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제 선포를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고린도서 15장 6절에서도 여러 명이 나타났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이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당신 알고 있지 않냐. 그런데 대언자들이 대언했던 그 말씀이 실제로 그대로 일어났다. 당신 소문도 들어봤지 않냐. 그러니까 그 죽음과 부활 사건은 실제로 일어났고 나도 경험한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얘기 아니냐. 그렇다면 당신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것을 지금 아그리빠에게 말하고 싶은 거죠.
사실 말은 정말 부드럽게 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아그리빠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도 바울에게 설득당해서 나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라고 28절에서 말을 하죠. 이제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적극적으로 전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마침 이번에 이제 재판 과정을 보면서 바울이 어떤 식으로 전했는지 또 무엇을 전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시간을 가졌었잖아요. 그 형식 면에서 또 내용 면에서 특징을 살펴봤는데 바울이 어떤 형식으로 전했느냐. 여러분 지난주 그 22절 말씀처럼 바울은 어떻게 전했죠? 대언자들과 모세의 말들만 가지고 전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럼 뭘 전했는가 봤더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전했다고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그냥 부활을 전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 영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전한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연합하면 이제 나중에 진짜 부활할 수 있다, 의로 부활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에서 이제 죄에 익숙한 혼을 이제 구원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에 대한 것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면 바울처럼 이렇게 말씀을 기반으로, 말씀을 근거로 전하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전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전했다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지 말지는 상대방 책임인 거죠. 상대방의 걸 이제 듣고 영접하면 감사한 일이고 아니면 그 내 책임은 아닌 거죠. 이제 상대방에게 맡겨져 있는 거니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베스도나 아그리빠 같은 경우에는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이 바울에게 있는 거냐? 당연히 바울에게 없죠. 바울은 이제 그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복음을 이제 전했는데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자는 건 그쪽이니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찜찜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이게 혹시 내가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혹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거 아니냐, 이게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예수님과 바울을 보면 답이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신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전파를 했는데 바리새인들이면 뭐 사도계인들 안 받아들였었잖아요. 그리고 바울도 열심히 증거했지만 사람들이 안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안 받아들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과 바울이 졌느냐? 질 필요도 없고 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답은 분명한 거죠.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하실 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눴던 얘기들과 관련이 있는데요. 즉 나는 주변 사람들과 불신자들에게 인정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기쁨과 사랑과 행복을 충만하게 받고 누리는 그런 삶을,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상태로 바울처럼 말씀에 기반해서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전했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들였다. 그럼 당연히 그건 그쪽 책임이죠. 하지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살지 못하는 상태로 영혼의 부활에 대해서 전했다면 그걸 아무리 말씀에 기반해서 전한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심이 안 와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평상시에 작은 약속조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런데 막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하면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하면 내 말을 어떻게 신뢰하겠느냐고요. 작은 것도 안 지키는데 네 말을 내가 어떻게 믿니? 속으로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내가 누리지 못해서 기쁨과 행복한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인상 빡빡 쓰면서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이 그걸 듣겠느냐고요. 그냥 너나 잘해, 너나 행복하게 살아라. 예수 믿고 너나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복음을 거부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상대가 만약에 복음을 거부했다 이렇게 된다면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은 어느 정도 나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바울처럼 말씀에 근거해서 영혼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증거하시기 전에 먼저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랑받고 기쁨 충만한 영생의 삶을 먼저 살아가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불신자들에게조차 인정받는 삶을 먼저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심으로써 바울처럼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시고 선택은 상대방에게 맡기시는, 그래서 책임으로부터 자유한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26장 말씀을 이제 모두 마쳤는데요. 이제 바울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오늘로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불신자들에게조차 우리가 인정받자. 우선 간단한 것부터 그래서 실천하자. 약속 지키는 거, 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먼저 배려하는 거, 이런 것들을 습관으로 만들고 그래서 변화를 일으키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나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적극 권면하는 삶을 살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이제 권면하자고 그랬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전하자 그랬죠. 그래서 위와 같은 이런 삶을 살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자. 그런데도 만약에 안 들으면 그 책임은 뭐 나에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로부터 우리가 자유하자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 나머지 말씀들 이제 나누시면서 바울의 삶을 열심히 따라가시고요, 또 배워가시고요. 그 삶을 이제 뒤따라가셔서 하나님의 큰 기쁨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